큰 건물, 높은 빌딩을 지으려면 제일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설계도대로 지어야 합니다. 반드시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건물 짓는데 설계도가 엄청 비쌉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기초가 잘못되면 그 건물을 서지를 못합니다. 왜 와우 아파트가 무너진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삼풍 아파트가 무너진 줄 아십니까? 기초를 잘못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의 건물, 내 인생의 삶에 이 지어가는 이 건물이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초가 필요합니다. 그 설계도대로 살아야 하고 기초가 우선 튼튼해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산상보훈을 마치고 너희들이 집을 지을 때 반석 위에 지어라. 반석과 같은 튼튼한 기초. 그것이 우리가 지어야 할 내 인생의 기초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설교의 제목대로 고난의 민족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려고, 이스라엘을 소개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영적 이스라엘이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겪었던 고난의 역사를 우리는 되풀이하지 말자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어디입니까? 뭐 여러분 두말할 필요 없이 주이시라고. 예.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도 똑똑하고 그렇게 지혜로운 백성인데 왜 저주를 받아가지고 저렇게 고난을 겪을까요? 그거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1901년도에 노벨상이 제정된 이후에 이 노벨 수상자의 30% 이상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주이십니다. 놀랍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김대중 대통령이 평화상 받았습니다. 노벨상.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아카데믹한 노벨상은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 노벨상의 그 권위는, 그 노벨상의 가치는 우리 같은 이런 사람들이야 말로 표현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 주이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전 세계 인구의 단 0.2%, 이 0.2%인 이스라엘 민족이 주이시가 가장 권위 있는 노벨상을 30% 이상을 받았어요. 세계 인구의 0.2%인데 그들이 받았던 그 노벨상의 여러 상의 분야의 이름들에 대해서는 제가 찾아왔지만 생략을 하겠습니다. 국가로는 당연 미국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입니다. 그런데 미국에 살고 있는 주이시들이 대부분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자손들을 위해서 저는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부는 하고 있습니다. 노벨상 받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태어나도록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도 똑똑한 민족,
이렇게도 세계에서 가장 으뜸 가는 민족,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국방, 외교, 교육, 그리고 예술, 이 모든 분야를 주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주시란 거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요, 대통령 선거할 때에 캐스팅 보트를 치고 있습니다. 그 주의신을 잘못 밑부이면 대통령 당선이 안 됩니다. 그만큼 파워가 있습니다. 왜냐? 본줄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을까? 제가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교회 단톡 그 카톡 방에 숙제 내드렸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두 가지 선물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강집사님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이제 성경 외적인 거하고 성경 안에서 제가 구분을 했는데요. 성경 외적에서는 첫째 성경,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성경 안에서는 고난과 성령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A 플러스입니다. A 플러스입니다. 예. 만약에 내가 가르치는 학생 가운데 이런 대답이 나왔다면 그 학생한테는 A 더블 플러스를 주겠어요. 네. 제가 오늘 설교하려면 그대로 다른 사람한테 안 물으려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축복 두 가지.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했느냐? 이 두 가지를 다 버렸어요. 이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다 버렸기 때문에. 첫째로 이들은 성경을 버렸어요. 성경 말씀을 거역했어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가 1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로마서를 분석을 하면 구분을 하면 여러 분야로 구분을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1장부터 8장까지, 그 다음 두 번째 부분은 9장부터 11장까지, 세 번째 부분은 12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첫째로 1장부터 8장까지는 모든 인간이 죄인이다. 그래서 그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그거 가르쳐 주려고 바울 사도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적은 겁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기록한 것이 9장부터 11장까지 석장. 거기서 9장은 이스라엘의 과거, 10장은 이스라엘의 현재, 그리고 1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거기에 기록을 했어요. 선교적 차원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 바울 사도는 말했습니다. 내가 그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에 끊어져서 지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내 백성 이스라엘, 내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게 바울 사도가 로마서 9장을 10장을 11장을 기록하면서 제일 먼저 9장에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실제 생활편을 거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에 대해서, 여러분 바울이 그리스도에게 저주를 받다가 끊어져도 좋다.
나는 이 내 동족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가슴 뜨거운 이야기. 여러분 오늘 우리 사모님 기도하실 때 한국을 조국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조국이 구원을 받고 복을 받아야지.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거기 나음이라는 이 원어의 뜻을 살펴보니까 그 원어가 뜻이 무엇이냐면 우월성. 나음이란 말이 우월성, excellence 혹은 superiority 혹은 장점, advantage.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해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유대인의 이러한 엑셀런트한 캐릭터가 있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어드밴티지, 나음을 주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맺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위탁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맡아라 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수많은 에스닉 그룹이 있는데 그들 다 제쳐놓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이시한테 하나님 말씀을 주었어요.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모든 이방인들이 그 당시에 살던 많은 이방인들이 다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해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었어요. 말씀을 주었어요. 오늘로 말하면 구약 성경이지요. 이렇게 뛰어난 민족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주이시들한테 율법을 주시고 메시아의 약속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방인들은 극함한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리빌이 계시하셨단 말이에요. 이 리빌 계시라는 말은 커튼이 닫혀져 있는데 그 커튼을 쫙 열어서 안의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게 계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커튼을 열고 자기의 신비스러운 자기의 그 존재를 유대인들에게 제일 먼저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주이시들한테 너 이 하나님의 말씀 내가 준다. 이 율법을 그들에게 주시지 위탁을 했어요. 정말 이들에게는 역사적인 사명이 있었고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적 직분을 감당하도록 이 세상의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라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맡겨주고 너희들 자손 가운데서 너희들의 혈통 가운데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그 얼마나 위대한 축복의 약속입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했지요.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노벨상 맞는 코리안이 나오라고 그런 기도를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 주이시들한테 너희들 씨 가운데서 너희들 후손들 가운데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올 기다. 그런 약속을 주셨는데도 이 똑똑하고 지혜롭고 정말 재능이 많았던 이 주이시들이 교만해져가지고 잘못된 선민의식 혹은 종교적 우월감 이방인 멸시하고 결국은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메시아를 배반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여러분이요, 이것이 유대인들이 겪은 고난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9장 4절은 말하기를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안 주셨다. 그
그 율법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받았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황송무지로소이다 감사하고 그 말씀들을 살아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그만 그들의 눈을 막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1장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혼미한 영을 주었습니다. 혼미한. 그래서 그들은 보기는 보는데 못 보고,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이 영적인 소경과 영적인 기머거리가 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사야 29장에 말하기를 깊이 잠드는 신을 그들 속에 넣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왜냐?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맡았는데 그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제일 큰 심판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큰 징벌이, 징계가, 심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 시대 이카봇,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버리는 그 하나님의 침묵, 사울왕이 마지막 그 블레셋의 침략을 받고 그가 정말 허둥지둥 안절부절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선지자를 찾아가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이 딱 입을 보게 됐습니다. 결국은 사울의 종말이 어찌 됐습니까?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하나님께서 장장 400년 동안을 침묵을 했습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영적 암흑 시대, 중간 시대 400년입니다. 400년. 말이 400년이죠. 그 400년 동안 하나님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 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축복, 이거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는 주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걸 몰라요. 이걸 못 깨닫고 있어요. 여러분, 새해는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신에게 끊임없이 성령으로 교제하시고 축복하시고 힘을 주시고 성립케 하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침묵하는 비극, 그거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새해 첫 주일에 여러분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복을 받은 민족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복을 주시는, 그게 대표적인 국가가 민족이 코리안입니다. 코리안. 이 한국 민족이 왜 한국 교회가 복을 받았느냐 하면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벌써 우리 조선말로 성경이 번역되었다는 사실, 그 여러분 그 사실을 아무렇게나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선교사들이 선교를 가지고 제일 고통을 당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나라 말을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코리안이라는 이 조선민족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는지 그들이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벌써 하나님 말씀이 번역이 돼가지고 그들 가운데서 읽혀진 사람들이 있었고,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개척교회를 세우기 전에
서상윤이라는 사람이 자기 고향 소래 송천에 가서 자기 고향에 교회를 세웠는데 그들은 선교사들이 와서 안수를 받은 목사가 와서 세례를 주었으면 좋겠는데 모르니까 말도 안 통하니까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목회를 하고 개척했던 생원항교회 20여 명이 저 개성에서 내려가가지고 개성 송천에서 내려가지고 우리에게 세례를 주십시오라고 하던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예뻤을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귀여웠을까요? 코리안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1907년도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고 평양을 가리켜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별명을 얻도록 조선반도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셨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육신한 민족,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복을 주신 것 같이 오늘 대한민국의 코리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성육신한 그런 민족으로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려고 합니다. 왜냐? 말씀을 떠나기 때문에. 특히 좌파들이 반대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미국 반대, 기독교 반대, 부르주아 반대, 기업 반대하는 게 딱 좌파들이 그렇게 하는 거. 그래서 기독교를 가르쳐서 그들이 개독교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제가 미국에 오던 그 1991년도에 한국의 국민 개인 소득이 8,000불 조금 넘었는데 왔습니다. 지금 35,000불을 넘었습니다. 이런 선진국이 됐어요. 그런데 배부르고 등 따시고 먹을 것 많고 입을 것 많고 좋은 집들에 사니까 좋은 차 타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배소 교회 너희들이 첫사랑을 회복 안 하고 회개 안 하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무서운 이야기. 한국이 이러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두 번째로 주리 씨가 왜 저주의 고난을 당했느냐? 왜 2차 대전 때에 650만 명이나 사람들이 학살을 당해? 1948년도에 그들이 나라를 수립하는 건국을 한 그때까지 2000년의 역사를 그들은 나라 없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눈뜬 사람들이 시오니즘을 이렇게 가지고 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Back to Jerusalem 그 시오니즘 운동을 이렇게 가지고 그들이 세운 나라가 흩어진 유대인들이 모여가 세운 나라가 1948년도 우리나라보다 우리 코리안보다 우리는 45년도인데 그들은 48년도에 나라를 2000년 만에 세웠죠. 그 이유는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메시아를 버렸기 때문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제27장 너무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 22절부터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혐오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 25절 여러분 같이 읽읍시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못된 잘못된 말을 하면 막말을 한다 그래요. 그건 망할 말을 막말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말을 했어요. 그 빌라도가 성경을 보면 복음서에 보면은 3번을 예수 그리스도가 무죄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최고의 재판관이 로마 총독 빌라도가 법을 전공한 빌라도가 판단하기를 예수는 죄 없다 라고 하니까 그 유대인들이 막 데모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 피를 그 예수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라. 이런 막말이 어디 있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은 하나님의 축복된 민족이었는데 그 말씀을 버렸습니다. 메시아의 약속을 그렇게 주었는데도 이사야 51장을 보십시오. 지금도 유대인들한테는 이사야 51장은 레드북입니다. 그 부분은 주이시들이 꼼짝을 못합니다. 그 말씀 앞에. 이 메시아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도 그 메시아가 정작 오는데도 2000년 전에 왔는데도 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NO! 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입니다. 그럴 때 그들이 하는 말이 그 예수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야 되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 그래 하나님 좋다. 그래 너 말대로 해주마.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하나님이 다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답해 줍니다. 그런데 또다시 말하기를 우리가 불평하는 소리,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소리, 그것까지도 듣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감사해요. 항상 감사해요. 너희들 입에서 항상 할렐루야가 떠나지 마라. 프레이즈 로드를 떠나지 마라. 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그대로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프랑스의 대통령이 젊은 대통령입니다. 34살 먹은 청년 아탈이라는 분을 총리로 세웠습니다. 그것까지는 프레시하고 좋다. 멋지다. 예, 나는 34살의 총리가 된 그 참 축하할 일이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그 다음에 이야기. 이 프랑스의 34살 먹은 총리가 된 아탈이라는 사람이 동성애자. 여러분, 미국은 이미 동성애법이 통과가 돼가지고 목회자들이 동성애자들이 와서 결혼 주례를 부탁하는데 노 하면은 걸립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도 예외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국에 지금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이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고 차별금지법이 지금 국회에서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한국 예외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조국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왜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고난을 당하느냐? 하나님 말씀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습니다. 가장 위대한 하나님
하나님의 두 가지 선물, 이거는 조직신학에서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성경이 특별히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특별히 계시는데 거기에 특별이라는 스페셜 리버레이션, 스페셜 리버레이션 오브 갓,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노 땡큐 리젝트 해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만 하고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30장 21절에는 이사야 선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이 정로다, 이것이 정도다, 이것이 참 길이다. 거기에 바른 길, 정도, 정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정로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위기를 만나고 문제를 만나면 정도를 걸어야 됩니다.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본질이 뭡니까? 우리의 정도가 뭡니까? 우리의 정로가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은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 어른들이 아이고 이게 영물이야, 영물, 그런 이야기하지요. 그 영물이, 이게 영물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이 영물입니다. 이 영적인 물건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는 주일학교 다닐 때 전도사님이 그 성경 베고 자지 마라, 성경 누워서 베고 자지 마라 그랬어요. 그 뭐 베고 잔다고 해서 그거 뭐 잘못될 거 있겠습니까만은 여러분, 그만큼 이 성경은 영물입니다. 그 거룩한 이 책입니다. 거룩한 책. 제가 새 첫 주일 지난 주일부터 이사야 1장을 시작했습니다. 성경 공부. 구약 성경 100번을 시작한 100호 넘버 100. 그거를 시작하면서 한 주간 스킵을 하고 새 첫 주일부터 시작했어요. 여러분, 새해는 이 성경 끼고 삽시다. 이 성경 손에 놓지 맙시다. 물론 여러분 손에 안 놓고 무슨 일을 합니까? 그 말은 이 성경 말씀 하면 가까이서 살아보자 말이에요. 컴퓨터, TV 좋지요. 다른 뭐 이야기 좋지요. 그러나 여기에 빠져들어가는 시간이 많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금년 새해는 2024년은 성경 공부하는 것, 성경 읽는 것, 거기에 프라이오리티를 거기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영물입니다. 에스겔 47장에 제가 지난주에 그 소개했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물이 흘러가는 것만으로 살아 일어났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우리 버니엘 제일교회에 이런 복을 주십시오. 이런 복 주십시오. 그 말씀 운동이 일어나면 살아납니다. 회복이 됩니다. 부흥이 일어납니다.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고깃대가 모여들고요. 거기에 떠났던 어부들이 다시 돌아오고요. 거기에 사시사철 과일이 맺히는데 그 과일이 먹음직할 뿐만 아니라 그 잎사귀는 치료제로 쓰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치료제입니다. 약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회복시키는 약입니다. 다른 데 가서 찾지 마십시오. 이 하나님 새해는 이 말씀 앞에 빠져 보시기를